이게 나오는 거 맞죠? 네. 여기 제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성경에 이 부흥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 뭐 사실 메시지로 따지면은 여러분 1장, 2장, 3장 읽는데 이건 뭐 한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10분 전하고 선지자 반열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는 어제 오늘 2시간 합치면은 적어도 2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저도 선지자 반열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너무 주제가 넘을 것 같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이 말씀 읽고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부흥과 관련해서 시간을 여기 딱 표현했는데, 이 수일 내에, 이 수주 내에, 이 수개월 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수년 내에 했거든요. 그 제가 뭐 이 어제 오늘 2시간 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시킨단 말입니까? 여기 선지자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했으니 목사님도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 예.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흥.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읽었으니까 제가 이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씀 하나 가려 뽑은 기별이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좋은 말씀들을,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빼냈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겠죠.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이런 거 잘 알죠. 항상 이런 데는 빨간 표를 칠하고서, 그죠? 이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뭐하다고요? 긴급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뭐 올해 전도회는 뭐 그냥 나는 그냥 이번 전도회는 그냥 나에게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 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이 부흥은 나에게 가장 심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이 주말이 정말 여러분에게 부흥, 이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 팍 솟아오르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어디서 왔냐면은 경기도 파주라는 데서 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저희가 한 3년 전에는 일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유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파주가 있는데, 흔히 저희들 그 같이 일하는 우리 이 목사님들끼리 그 자유로 올라가서 조금만 졸고 정신 놓치면은 도달하는 데가 38선이에요. 그 조심하라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간 목적이 있어요. 저희가 파주에 간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북한 선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제 38선 이북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갈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심적으로라도 좀 더 가까이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서울권에 있으면 훨씬 더 좋지만은 저희 교단 본부가 이 파주에 와 있습니다. 제가 뭐 지혜라고 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저의 일터가 어딘지를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는 저희가 뭐 우리 김가일 목사님이나 윤 목사님 잘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가 원동지혜라고 했습니다. 원동지혜. 저도 원동지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8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한 20여 개국에 저희가 선교하는 대상이 저희가 20여 개국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몽골로부터 해가지고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파푸아 뉴기니아,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싱가포르까지 저희가 선교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괌, 사이판 다 저희 지혜 안에 다 있었어요. 엄청나게 넓었죠 뭐 그때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1997년부터 이 중국을
우리가 메인 선교지로 삼고 8개국을 그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2019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이 중국이 대총회 이제 직활연합회로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몽골리아, 몽골부터 해가지고 북한과 남한, 그 다음에 일본, 아래에 타이완,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이렇게 약 한 4년간 저희가 올해까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다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선교지가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지혜에 그동안 있었던 여기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몽골,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있는 데다가 저희가 2024년 내년부터 요 지역에 있는 우리 인도에 있는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4나라가 저희에게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이렇게 4나라가 저희 지혜에 이제 선교지로 내년부터 오게 됩니다. 이번 10월 6일에 대총회에서 연례회의에서 이제 정식 결의를 하는데 이미 모든 절차가 다 거쳐졌기 때문에 대총회에서 뭐 바뀌질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 선교지가 이제 8개국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우리 무등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보따리를 풀어서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것을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최신 뉴스입니다. 네, 최신 뉴스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방글라데시 1억 7천 인구고 파키스탄 2억 4천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네팔도 약 3천만 명이고 스리랑카는 인구가 아직 1,000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만은 우리 지혜 내에 중국이 떨어져 나간 대신에 또 다른 수억의 우리 인구가 우리 지혜 내에 선교지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많이 이렇게 들어왔고 또 다투왔고 싸워왔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고 많은 고통을 겪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지 다니다가 코로나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2주 동안 집에서 쉬어라 이래가지고 한 10일 쉬고 최근에는 일주일 이렇게 일본 제가 히로시마 삼육중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한참 막 코로나가 있는데 제가 못 모르고 가서 수업을 4시간 인도하다가 집에 와서 몸이 아주 이상해서 가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 2번 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첫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딱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 그죠? 우리 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딱 눈에 보이면만 믿는다고 아주. 근데 이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 코로나나 예수님은 아주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성별, 종교, 국가, 계급,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정말 아주 뭐 대통령이라고 봐줍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좀 존경해서 하지만은 코로나는 얄짤 없어요. 대통령도 아주 뭐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걸리면 열 받습니다. 열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 열이 납니다. 발열 현상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열이 안 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다른 말로 불 아닙니까? 불. 이번 이 주간에 우리가 불 붙이러 왔는데 불이 안 붙어 있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이 장작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물을 많이 뿌려놨는지 아니면 모형 장작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유명합니까? 유명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연구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순전히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이점, 이 코로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이렇다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코로나하고 예수님의 차이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코로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하지 못하게 해요? 만나면 안 돼요. 예, 막 교회 그냥 아주 한참 심할 때에 그냥 10명 이상, 20명 이상 못 오게 하고, 교회가 층수가 다르면은 1층에 10명, 2층에 10명, 3층에 10명, 그런 데가 없는 데는 교회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누기도 하고 정말 아주.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합니다.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이 차이점 뭐냐면은, 코로나 이거는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뉴스에 누가 하는 분 마스크 다 안 쓰고 있으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좀 기침이라도 해보십시오. 막 눈총을 막 바로 쏩니다. 막 뭐야 이런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막, 와 우리 살벌했어요 정말. 그때 인간성 다 나온다고요 정말.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오늘 우리가 교과 제목이 뭐였습니까? 화평에 대한 거예요. 화평.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제가 오늘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잠깐 한 10분 15분 시간 나는데, 처음에는 딸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결코 저한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뭔가 모르는 피스, 이 평화가 옵니다. 코로나는 사망의 길로 이끄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 믿으십니까?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는 그냥 아주 외롭고 혼자서, 진짜 처음에 그 갇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골든엔젤스 우리 찬양 선교단을 제가 한 10년간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 외국에서 데려왔는데, 일본에서 오고 미얀마에서 데려오고 다른 대만에서 데려왔는데, 얘네들 공항에서 해가지고 그 격리 장소에 갔는데 막 어떻게 막 문자로만 주고받고 정말 낯선 곳에, 저기 충청도 어디로 데려갔는데 뭐 연고자도 없고 그 방에 가다 놓고 하루 삼시세끼 그냥 동물 사육하듯이 먹이만 주고 그냥 아주 정말 죽겠다 하더라고요. 정말 격리, 외롭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뭘 누리냐면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참 그때 처음에 걸렸을 때 뭘 치명적이냐면은 폐를 아주 손상시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정말 그때 얼마나 삭막했는지,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싹싹 다들어 밥 먹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는 뭐합니까? 이 공동체가 남아서 식사도 하고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공동체에, 가무러진 이 공동체에 우리 주님은 은혜의 담비, 사랑의 담비를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코로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참 예수님 믿기 잘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감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좀 가지고 이 부흥의 시간을 좀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공부해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까지 그 교회의 특징을 제가 아주 그냥 짧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대가 나와 있고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저는 오늘 이 7개 가운데 어느 교회를 가지고 우리 무등교회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 잘 안 다루보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혹시 빌라델피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징이 재림 운동을 잘 이렇게 준비했던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무등교회도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재림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터키에 이런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튀르키예 교회에 7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초대 이 7개 교회를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갑니다. 이스라엘, 이집트가 구약 이제 중심이라면은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신약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여기 쭉 해놨는데,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꼭 7교회가 됩니다. 보십시오.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렇게 시계 한 바퀴 돌리면은 7교회가 딱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이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은 좋은 어떤 그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그럼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여러분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뿅뿅뿅뿅 하면 누구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다시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말씀요,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정적입니까? 대단히 칭찬이 섞인 말씀입니까? 칭찬.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빌라델피아가 그 욕 들어먹는 욕바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여러분 다 에베소 교회 좋긴 한데 네가 이런 게 부족하다, 처음 사랑이 부족하다, 너 왜 배신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빌라델피아는 시작부터 굉장히 아주 그 긍정적이고 정말 참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케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알밤을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됩니까? 예. 오늘 교회 떡 나온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떡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말씀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대단히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디 관광지에 어디 거기에 있는 그 기둥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는데, 제가 오늘 우리 김영신 맞죠? 변호사님한테, 우리 교우님한테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귀한 분은 더 많은 우리가 관심도 필요하고 또 애정도 필요하고 하면은 그만큼의 일을 더 하시리라 믿습니다. 꼭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이분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 뭐가 되라고요? 기둥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말씨와 솜씨와 발걸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후에 나는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아주 감동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기 있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오늘 여러분께서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적은 능력 큰 믿음.
오늘 적은 교회 큰 축복, 적은 교회 큰 부흥. 오늘 우리 무등교회,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외람되게 표현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야 되지? 처음에 의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섭렵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적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루실 뭔가가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 큰 믿음을 가진 이 교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는요, 이 4대 사르데스라고 하는 동남쪽에 40km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고원 도시입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참 이름 이쁘지 않아요? 이 빌라델피아 이름이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Brotherly Love라고요. 현재는 이름이 더 이뻐요. 신의 도시라고. 신의 도시. 예? 이 7개 지명들이 지금도 있는데 현재 여러분 이곳이 알라 쉐히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가 왜 이런 여러분 오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하는 것은 두 번째, 이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졌는데 이곳이 뭐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그 떠받들고 있는 기둥 때문에 뭐 하지 않냐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무등교회 여러분들이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문 닫는 일이 없고 이 교회가 흥황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빌라델피아가 이 무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오늘 여러분 좀 우리가 잠깐 소개해 보면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께서 굳이 뭐 이 원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가 살펴보니까 이 적은 능력이라는 말의 원어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뭐 대단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보이는데도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등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 무등교회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나타내고 자랑할 것들이 정말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정말 똑똑하고 대단하고 막 능력치가 끝없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뭐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 세계에서 지금 가장 청년 나라 베트남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한 두어 번 가봤는데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힘을 좀 쓰려면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1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1억 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은데 베트남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억이 넘었을 뿐더러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요? 평균 연령이 20세 미만이에요. 일본, 한국, 대만은요 몇 세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막 급속하게 따라잡습니다. 무슨 나라가 됐다고요? 초고령 사회로 들었었어요. 애는 안 나오고 우리는 자꾸만 뭐해 갑니까? 늘어가고. 일본의 교회의 평균 연령이 79세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58세. 한국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가 내일 모레 이제 환갑해야 돼요. 다 그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어느 시골교회 갔더니 그날 어떤 한 장로님 얘기해, 목사님 오늘 제가 기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내 후배가 한 명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이제 막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려왔는데 얘가 남자인데 이제 2달 됐어요. 자기 밑으로 얘가 이제 남자 중에서는 그래서 와, 시골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아주,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아갔냐면은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축구 선수 박항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대단한 스트라이커도 아닌데, 이분이 거기에 그 히딩크 대통령이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때 이분을 코치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그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금남로에서도 막 모였을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 박항서를 지도력을 인정해가지고 베트남에 모시고 갔는데, 이야, 그 베트남도 축구에 정말 포부가 진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60년 만에 아시아 전체에 우승을 했어요. 한 대한민국의 정말 아주 대단한 그 축구 선수는 아닌데도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박항서 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온 베트남 사람들이 이 박항서라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고, 다시 이번에 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유소년들을 지도하는 더 감독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월 달에 있을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제 저녁에 각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계획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박항서 이분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정말 이보다 1억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시간 개념이 없을 만큼 12시, 제가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그냥 배 안에서 막 고로록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날 설교를 좀 길게 하셨어. 모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거기가 이런 좋은 교회 예배당도 아니고 저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기가 찬 거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 있는데, 야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거 좀 줘라. 예수님, 우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돈 있으려면 그 중에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서울대 출신인가 봐요, 그 빌립이라는 친구가 딱 막 하더니 금방, 예수님 이거 있으면 돈이 우리가 200데나리온 1,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고기 잡든지 좀 세무서에서 일하던 사람, 근데 나머지는 다 거의 무직이거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하니까, 그 중에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이 안드레가 후닥딱 가가지고 누구 좀 도시락 싸운 사람 있냐 했더니, 여기 지금 꼬맹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물고기 5개하고 보리떡 2개, 이거 누구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지 먹으려고 가져온 건. 예수님, 요게 전부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이프인이 선지자왕 243페이지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손에, 시작. 저희 손에 있는 양식이 피로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주님의 수중에서는 그것이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떡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한 사람, 오늘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이번 전도회가 그런 한 사람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군가의 그 준비된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그 원동력, 그 도구, 그 손에 들려진
바로 그 도시락과 같은 삶을 오늘 여러분 좀 이루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아침에 이 순서지 보니까 배현전이 있어. 이거 우리나라 그 아나운서 배현전인가 했는데 남자분이 배현전인데 우리 장로님, 와, 근데 아주 정말 배현진 아나운서 뺨칠 정도로 사회를 너무 그 퀴즈를 잘 이렇게 이끄시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수석 장로님이시네요. 아주, 예, 우리 장로님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 예. 여기 이 한 소년의 헌신은 여러분 여기 말씀 기록처럼 먹고 남았는데 그 12광주리가 남는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먹고도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 시대의 소망 371페이지,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적은 능력은 아까 눈에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요. 거의 보이지 않은 그 자그마한 능력이 나는 주는 그 행위 가운데서 뭐 할 거라고요? 증가되어진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숫자, 시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인물, 이런 사람, 이런 기별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성령께서 마중 나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오늘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왕에 나오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의 전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한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기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은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하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요거 마치고 지금 헌금하는 시간이 올 건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펴서 보면요, 거기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쪽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많은 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헌금을 헌금계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영어로는 drew, 던지듯이 헌금을 넣었어요. 던진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굉장히 아주 자신만만하고 나를 봐라 이거예요. 주목을 끌기 위한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과부도 넣었다.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여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put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정성스럽게 넣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부자들은 얼마를 넣는가? 많은 돈을 들였어요. 많은 돈을. 근데 이 과부는 두렙돈, 제가 이것을 현대에 얼마나 가치가 되냐 봤더니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많은 돈이란 건 1,000원보다는 더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이 부자들은 그렇게 보란 듯이 던지듯이 그 헌금을 넣은 것은 정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아주 일부분.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헌신, 한 사람의 그 준비된 마음이 이번 이 전도회에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잊어버리거나 실수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명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고,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전도회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미약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능력을 가진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평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적은 능력, 정말 자그마한 아주 그런 믿음의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무등교회 교인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일은 뜻하지 않는 어떤 시험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이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고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하는 것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제가 좀 확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 교회의 사상을 담은 이 이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한 일흔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곧 우리 무등교회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교만한 자를 여기 겸손하게, 개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또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10월 17일에 목마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려질 그 속에서 우리는 모시고 오는 분들이 그런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고 했죠. 복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복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 누가 그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약속된 이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흔들림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림의 때에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흔들림의 때에.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교회가 아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는 죽은 자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는 이런 어두운 면이 들어있어요. 살았다 하는데 어떤 자라고 사실은 따져보면 죽은 자. 이 뭡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재림교인. 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우리 소름 돋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는데 무늬만 재림교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늬만 무등 재림교인, 그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경에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롯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진작 그들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대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들이 살았던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롯아 빨리 빠져나와라. 근데 롯의 사위들은 이 장인을 하는 말을 뭐로 여겼다고 그랬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농담. 아니 이 좋은 날에, 오늘 이 주말에 그냥 아주 딱 뭐하기 좋은 날입니까? 놀기 좋고 즐기기 좋은, 인조하기 좋은 시간에 왜 자꾸 이렇게 도망가자 합니까? 빠져나가자 합니까? 그들은 그냥 아주 귀뚱에도 안 들었어요. 그러자 이 천사들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두 분이 와가지고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을 딱 양손에 잡고 그냥 휙 때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면서 너희들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 성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통장도 안 가지고 적금 통장 그 이제 곧 탈 건데 내가 거기 귀걸이 그 반지하고 그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쉬워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돌아보면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해봤어요. 롯의 가정에 임한 비극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갔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됐다, 소금기둥 됐다는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것을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 소금기둥 됐다는 게 롯의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더 이상 와이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바가지 긁어줄 그때가 좋은데 같이 걸어가다가 막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바가지 긁었겠습니까? 에? 말이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지금 그게 뭐 아직도 미련되는 이야기를 막 했겠죠. 막 속 끓는 이야기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아내라도 있으면 좋은데 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볼 수 있다 없다? 없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아내 불쌍해서 뭐 해줄 수도 없어요.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어요. 동행의 절구, 싫은 소리, 쓴 소리, 바가지 소리, 무슨 소리든 그래도 같이 가주면 좋은데 동행을 못한다는 거. 진짜 가슴 아픈 게 뭡니까? 그때 롯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딱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못하고 떠나는 그 남편의 그 얄궂은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여자의 몸은 덜에 나와 있었지만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전도에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딱 해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좀 떼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좀 이렇게 짝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한번 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무늬만 혹은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내 이름답게 그런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살아가는 분들을 이번에 여러분 좀 고민하시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런 분들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런 분들의 전화번호가 탁 그냥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좀 방문하시고 찾으셔서 10월 17일에 이런 분들을 좀 여러분 모시고 이 교회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더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맨 끝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가 뭐 떠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 무등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회가 그런 영혼 구원을 하는 축제의 장, 정말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성숙한 삶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건강한 삶이 없고, 기도 없이는 평안한 삶이 없고, 여기 특별히 전도 없이는 보람찬 삶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행복한 삶이 없고,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축복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부흥의 시간,
가정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주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